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죄에 대하여 단호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조건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전 단 한 사람도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또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목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때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천국 같은 내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뜻대로 거룩한 사람이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천국 같은 내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같은 내 교회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거룩함에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르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에 대한 열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거룩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내 자신의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도 야, 네가 거룩한 자야? 비웃을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바라보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줄딱동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줄딱동시가 무엇입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이 계란에서 깨어날 때 그냥 깨어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 이제 태어날 때쯤 되면, 알을 깰 때쯤 되면은 안에서 막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부리로 막 톡톡톡톡톡 신호를 보내면 어미가 그 계란을 막 깨뜨리죠. 그 줄딱동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말씀과 성령과 교회를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시각이 너는 택하신 족속이 될 거야,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또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목적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목적이 거룩함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천국 같은 내 교회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죄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죄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죄가 있을 때 괜찮아, 죄인일 수 있지,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수목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거룩한 곳이 될 때 세상에서 찌들어서 숨 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와서 영적으로 숨을 쉬고 살아나는 곳, 이것이 바로 수목원, 영적 수목원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가 작은 시험에 빠져서 2주간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 거죠. 근데 3주째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겨우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성도가 하는 말이 교회 오니까 살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 수목원과 같은 교회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할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또 타락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영혼이 새롭게 되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수목원, 또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는 절대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들이 자꾸 세상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자꾸 열린 교회를 만들고 열린 예배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세상 사람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런 많이 오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이 수목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주차장 막 가득 채우고 막 길을 막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도 수목원의 역할을 상실해버리게 많은 것 아닙니까?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 중에서도 특별히 음행의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이 교회를 보니까 음행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이 음행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였느냐? 아버지와 이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고 새어머니와 결혼하는 문제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이 법을 보면은 남자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이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100% 다 주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엄마, 어머니면 상관이 없는데 새어머니가 되면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자녀들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꾀를 내가지고 이 어머니와 새어머니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과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 때 가장 비천한 이 신분이 이 바로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와 고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부의 신분이 신세가 될 뻔했는데 아들이라는 이 젊은 애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과부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또 젊은 사람이라 살아도 좋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하여튼 이런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세상적인 것이니까 안 됩니다 라고 단 한 사람이라도 얘기해야죠. 이런 죄악을 어디서 범합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야, 니네 진짜 지혜롭다. 야, 어떻게 그런 머리를 썼냐? 그러면서 막 죄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고, 셀레베 때 내가 이런 우리 어머니가 죽었는데, 아빠가 죽었는데 엄마랑 결혼했어. 그래서 유산을 다 지키게 됐어. 막 이런 자랑을 하고, 또 새엄마는 내가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되게 됐는데 아들이 결혼하자네. 그래서 결혼해서 난 이 과부의 신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됐어. 막 이런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용납을 하더라는 거예요. 죄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서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괜찮아. 세상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괜찮아. 야, 너 지혜롭네. 그래서 돈 벌었네. 야, 그래서 너 성공했네. 성공하면 됐지 뭐. 하나님이 축복받았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교만이 뭐예요? 우리 교만이 뭐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 뭐 이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남을 깔보는 것, 이것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교만이 뭐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아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에서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지 않냐고,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은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줘야 된다고, 죄가 있어도 그냥 덮어줘야 된다고, 이게 사랑이라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죄가 있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이 죄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과연 어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범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통한이 여기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영적 리더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 다 용서하셨다 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면서 내가 죽기까지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끊어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가 있을 때 그 죄 또한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필사의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어떤 각오로요? 내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또 내 손을 도끼로 잘라낼 정도로 이런 각오로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처럼 단호하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있지요. 눈과 같은 지체가 있지요. 죄가 있으면 그 지체를 뽑아낼 정도로, 손과 같은 지체가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이 손을 도끼로 찍어낼 정도로, 잘라낼 정도로, 그래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이걸 이제 칠의라고 하죠. 징계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 이걸 징계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징계권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잘라버려. 저 사람 평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거 잘 걸렸어. 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잘라버려야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의 그 원칙을 우리 가운데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가장 첫 번째 그 사람의 죄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목사님께 쪼르르 가서 저 사람 지셨어요. 잘라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죄를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영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막 짓는 겁니다. 똑같이 그 죄를,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셀에서 뭐 셀장님이라든가 뭐 세론이라든가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증인으로 삼아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너무 좋죠. 하지만 거기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이야기에서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 대신에 목사님께서 위임하는 부목사나 이렇게 가서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제적하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이, 출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끝까지 품고 천국까지 같이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잘라내는 것이, 출교하는 것이, 쫓아내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교회의 마지막 사랑이 뭐예요? 그 출교예요. 그것은 매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이 죄를 계속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괜찮아 이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마지막 날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교회에 악함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그래서 안 되면 그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가 이렇게 큰 죄구나 라고 해서 돌이키면, 이게 보니까 사탄에게 내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에 그냥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사탄의 입장에서는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겼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이처럼 이게 안 되는 죄였구나, 교회에서도 용납하지 못하는 죄였구나, 교회에서도 잘리는, 출교당하는 죄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기회가 되면 이 사람은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서 죄를 바라보면서 용납해서는 안 돼요. 괜찮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결국에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 죄를 짓는 사람에 향해선 분명하게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죄를 짓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이나 셀장님이나 또 부목사님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교회에 알게 하고, 또 교회에서 주는 칠의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를 잘라내는 것, 이것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들 다 품어주고 천국 가면 좋을 텐데 왜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몇 명 낳는다고 그 잘라내고 그렇게 할까?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될까?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어떻게 교회에 있다가 말씀 듣다가 또 같이 셀라람 하다가 또 변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잖아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세상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회개할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잖아요. 죄가 많아도 그냥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회개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잘라내라는 거예요. 죄를 단호하게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까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라내려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이 교회가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뭐라고 자랑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죄 많은 사람도 품어주는 교회야. 음행의 죄, 살인의 죄 다 있는 사람 다 와. 다 품어줄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죄는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는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게 뭡니까? 전염성이지요. 이 전염성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상황들까지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예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너희 교회는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불감을 갖고 있느냐? 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지 않느냐? 왜 무책임하냐? 코로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방관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에 대해서 더 주의하고 주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코로나가 안 무서워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코로나를 무시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코로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가치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희 사역자들이요, 얼마나 주의했는지 몰라요. 어디 가고 싶은 곳 가면 안 돼. 안 돼. 교회하고 집, 또 식당,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 외에는 다른 데는 절대 안 갔어요. 얼마나 노이로제가 걸렸냐면, 저희 집에 가서도 아이들이랑 제 식사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가고 싶은 곳 가지 마라.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거,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예배가 중단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애들한테도 그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저희 고등학교 2학년짜리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게 사춘기가 돼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똑똑하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마스크를 하고 이 책상 위에다가 물덩이를 한 5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또 라면 있잖아요. 라면 이렇게 번들로 이렇게 그걸 한 두 봉다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너 어디 아프니? 그랬더니 아빠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나 미열이 있는데 아마 코로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빨리 예배 드리러 가세요. 저는 여기 저기 자가격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냐?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예배 드리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예배가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빨리 나가라고. 엄마 아빠는 빨리 예배 드리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근데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정말 포로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가격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TV 보고 뭐 치킨도 시켜 먹고 밖에서는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밤에쯤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빠 아무래도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열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예배에 대해서 코로나 걸리면 예배 방해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코로나에 대해서 주의를 했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심각하게 했습니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다른 사람들이 전염되기 때문에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이태원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면서도 영적인 코로나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게 죄에 대해서 다뤄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도 죄가 있으면 쫓아내야 됩니까? 이게 죄가 바로, 특별히 음행의 죄가 바로 영적인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이 많다고 그 사람 다 품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코로나에 걸리죠.
다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에 대한 문제도 이처럼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 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을 쫓아내야 된다. 누룩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 근데 성경은 너희는 원래 의인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여기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자꾸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더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이제는 떠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더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의 죄는 특별히 더러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죄에 대해서 더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밥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가 뿌리를 내지 못하고 죄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똥처럼 여겨야 됩니다. 똥도 품어주는 그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럽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죄를 짓지 않게 된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정말 더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더럽게 여기고 피했을 때 죄로부터 안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 다윗이 유일한 죄를 짓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음행의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악을 짓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라고 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는요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안 자는 것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침상에서 왜 일어납니까? 잠이 안 오면 그냥 눈 감고 누워 있으십시오. 일어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본이 봤어요. 보는 거야 뭐 보인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본인은 우연히 본 것입니다. 근데 다음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는지라. 첫 번째 봤으면 아이고 목욕하나 보다 빨리 내려가서 자야지. 그러고 내려가야 되는데 본 거예요. 띵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또 보고 또 심히 아름다운 그 먼 거리에서 왕궁에서 민가가 가까이 있겠습니까? 멀리 있겠죠. 근데 그 멀리에서 목욕하는 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세히 본 겁니다. 아마 지금으로 보면 많은 경우 가지고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끝이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래? 정신 차려야지 다윗아. 하나님의 사람 다윗아 빨리 정신 차려. 내 영혼아 빨리 깰지어다 막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절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또 그 여인에 대해서 이름만 알아봐야겠다. 누구인지만 그것만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야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이게
과감해지고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죄 속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그 덫에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데려가기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빨리 돌이켜야겠다,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함이 깨끗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됐으므로 결국에는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에는요, 한번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연히 본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무엇인가 보였다면, 잠 안 오면 일어나면 빨리 성경책 보고 자야지, 그리고 자야 됩니다. 근데 뭔가 또 보였어요. 인터넷에서 보다 뭐가 보였어요. 자세히 보지 말고 빨리 덮어야 됩니다. 우리 애들 보면 어떡하나, 빨리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또 실행에 한번 옮겨볼까 뭐 하면서 그냥 그거 사이트 뭐 주소만 한번 알아보자, 뭐 얼마가 되나 뭐 알아보자, 그러면 또 자세히 보고 또 누구나 한번 만나보자 막 그러면 그렇게 되고,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 만큼 더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죄와 싸우는 것, 죄를 멀리하고 잘라내고, 또 내 안에서 먼저 그렇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죄를 멀리하고, 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설 자리를 없도록 만들고, 정말 얘기하고 뭐 담임 목사님까지 얘기했는데 안 되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거 성경인 것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흠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죄를 끊어내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교회에 세상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원망이 들어옵니다. 또 두 번째는 불평이 들어오고, 세 번째는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앞자리만 줄여서 얘기하면 원불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 저 사람 때문에, 또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 원불교는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원불교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도행전 6장 말씀해 보니까 1절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문제였습니까? 원망의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구제의 문제 때문에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누가 더 주냐, 누군 빠졌냐, 이것 때문에 원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을 하다가, 뭐 나쁜 일을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다가 원망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적 리더가 판단력이 없으면 사람에 집중하죠. 문제에 집중하죠. 그래서 어떤 게 문제야? 뭐가 문제야? 누가 잘못했어? 잘못 따지고 다 불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교회는 그럼 구제 안 해버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구제를 더 열심히 잘 꼼꼼히 할게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보니까 이 사도들이 명확히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영적으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로 둬야 되는데 접대를 1순위로 뒀구나. 모든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 되는 건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분합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구제 사역들을 이 집사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전무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순위로 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불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영적으로 우리 가정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았나? 죄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 죄를 다 끊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며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1순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아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는 먼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흥은 말씀의 부흥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으로 성도들이 굳건해지는 것, 이것이 말씀의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이 부흥과 함께 숫자적인 부흥,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부흥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의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죄를 지어도 되지, 괜찮지,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흥황케 하시는 부흥,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가정이 살아나고 거룩한 가정으로 살아나고 또 말씀으로 흥황케 되는 가정이 되고 또 영혼들이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